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13선교회 구역 성도께서 다 주님 앞에 특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들어가시는 동안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예, 강상훈 목사님께서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예, 하와이 예수 그리스도 선교교회 선교계시는 박종수 목사님께서 소원의 항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라고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각 있는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제사가 되도록 레위기서 말씀하신 대로 또 출애굽기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오늘 또 오니까 박수를 치는데, 사람이 왔을 땐 박수 치는 건 예배 때 치는 게 아니죠. 오직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박수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와이는 해외는 예전 성경 그대로 써서 이 구절을 보면은 소원의 항구라는 단어가 30절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꿔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원의 항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항구. 바라는 항구,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네.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신다. 이제 원고를 준비한 걸 보려니까 그렇네요. 이제 불렀던 찬송에 고요한 바다로 어디를 향할 때요? 이제 불렀던 찬송이니까 고요한 바다로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저 천국 향할 때. 우리가 저 배를 기선이라 그러고 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간을 돌아다니는 그것도 비행기란 그러고 우주선이라 그럽니다. 선은 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주선을 타고 고요한 바다로 우주선 타고 간다는 건 이 말이 안 되겠지만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어야 되겠지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돌아오실런지 몰라도 나의 경우에는 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도 왔기 때문에 저 목사 무슨 설교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연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셨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은 물 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시작부터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그리고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바다에 관계되는 거, 풍랑에 관계되는 것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오늘 제목은 그냥 소원의 항구라고 했지만 인생에 주어지는 4대 풍랑, 4대 풍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가지 풍랑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것은 풍랑이라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심판은
풍랑이라 말을 못하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몇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일렵편주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타고 가는 그런 배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하와이에서 생각하면서 인생 삶에서 가장 인간을 짐승으로 또 곤충으로 비교해 봐서 성경에 보면 하루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루살이는 평생을 사는 게 하루인데 밤 12시에 태어나서 자정이 돼서 죽는다면은 1일이겠지만은 그렇게 다 태어났는지 몰라도 낮에 태어났으면은 한밤을 자고 그다음 하루 24시간이면 한밤을 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살이는 기껏 살았자 하루인데 1박 2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가장 안 된 것은 태어나고 보는데 비가 막 오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들이차고 풍랑이 부니까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왼종일 장마 때는 그런 일이 흔하겠죠. 그러다가 보니 그냥 세상 떠나는 겁니다. 나도 우리도 모르게 왜 나의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가.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바닷물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107편을 찾아보면서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지금 성경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의 삶입니다. 또한 눈도 발도 손, 귀 뭐 저 하나도 없는데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물도 있습니다. 그게 지렁이라고 말합니다. 지렁이는 뭐 눈도 보이질 않고 뭐 손발이 달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속에서 사는데, 지렁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외모로 볼 면목이 없고, 그렇게 그냥 손발도 없이 어떻게 잘 기어 다니는지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하와이에서 웃으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지렁이가 남아있는 걸 보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이 번속이 되지, 아니고야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저 그 풍랑을 얘기하다가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아들이 세 사람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색깔 다른 자식을 낳았을 리는 없을 텐데, 온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이 돼서 흑인, 황인, 백인이 됐다면은 참 신기한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줘서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아니 들어오면 심판당한다는 거, 아마 120년을 그렇게 외쳤다면은 12년도 아니고 1년 2개월도 아니라 12시간도 아니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100여 년 동안 외쳤다는 것은 노아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 안 해도 나도 알아들어. 이번에 나와가지고 예수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독교 소리는 하여튼 기자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걸 갖다 세파라고 그러고 풍랑이라 말할 때, 왜, 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 삶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벽돌 24개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벽돌 24개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간다는 24개의 벽돌을 한 개는 1시간이고 24개를 쌓긴 쌓는데 어디다 쌓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은 살았을 때에 썩어질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죽어서 누리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24시간을 한 시간당 한 개를 벽돌로 하나로 비교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얼마나 쌓아놨는가. 24시간 중에서 24개 벽돌을 가지고 어디다 쌓아놨는가. 그거 쌓아놓은 만큼 가서 내가 누릴 것이고, 땅에 쌓아놓은 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냥 떠나면 고만인 거 아닙니까? 질문 하나 하자면, 먹으면 죽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나이입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죽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말씀 그 가운데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바다를 두고 말했는데 지각이 혼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노아 시대 때뿐만 아니라 요나 시대 때 있었던 풍랑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그냥 말하려니까 그냥 다 말 못하고 축소해서 말합니다. 요나 시대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요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엉뚱한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저마다 자기 신을 찾고 나중에 요나가 제비 뽑혔을 때 너희 신에게도 기도해 보라고. 나 때문에 그런 요나의 풍랑이 생활 속에서,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 때문에 오는 풍랑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생기지는 가정이나 사회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물에 던짐을 받음으로 회개하고 이 고집과 아집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장만 세우고 내 뜻대로만 하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마치 속담에 우화에 있는 청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비틀거리고 혼돈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다음번에 이제 군대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준비한 거죠. 와서 똑같은 것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하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어진 풍랑, 그 한 사람 잘못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그런 풍랑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풍랑이 일어날 때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 그랬지 고래라든지 상어라고 써 있질 않습니다. 근데 되게 고래라고들 말하는데 고래라고는 안 써 있습니다. 뭐 잠깐 딴 얘기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마국간입니까? 마국간이 아닙니까? 그 당시 카드를 봐도 말이 그려지는 건 보질 못해서 양 얻는 것 봐도. 근데 마국간은 말이 자라나는 곳이 마국간인데 우리는 흔히 마국간이라 그러지요. 그냥 구유일 뿐입니다. 짐승이 사는 곳일 뿐이지요. 그러니 큰 물고기가 요나의 그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놓고 요나를 제비에 뽑혀서 당첨돼서 제비 당첨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요나는 제비 당첨돼 가지고서 던짐을 받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면 자살이니까 나를 집어 던지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다면 또 돛담배도 아니고 큰 배일 텐데 이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가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잠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지 뭐 때문에 그 배 밑창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배 오른쪽에 떨어질지 왼쪽으로 집어 던질지 앞에서 던질지 뒤쪽에서 던질지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집어 던진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덥석 받아먹고 풍랑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나요? 그 풍랑 속에서. 그렇다면 물가까지 수용하고 날 수도 있나요? 물고기가 밑에서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리 가서 저리 가서 받아먹을 걸 미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다. 저쪽에 배 앞장에서 배 앞으로 던졌더라면 뒤에 있던 물고기가 쏜사치 가서 어떻게 받아먹겠냔 말이죠. 참 우연이란 것은 우연일치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주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까지도 몰라하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살펴주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와이 최근에 어떤 분이 재산도 많고 떵떵거리고 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인데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은행에 돈 한 푼도 없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서 그래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그 문제가 나와 여러분들의 요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요나지만 요것 좀 봐라 하는 그거 나 때문이라는 요 나 때문에 남들까지도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와이에 이제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은데 교인들 노인들 모시고 이제 다른 섬으로 화산섬으로 이제 관광을 갔습니다. 그들 보면 세상에 저 까치까치 설날 그거 기다리는 것처럼 노인들인데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에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안 다치고 이제 운전하고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이었어요. 아, 이거 나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타 있는 사람이나 또 차 2대를 빌렸는데 교회 버스가 15인승인데 그 관광버스 15인승인데 2대를 빌려서 가는데도 뒤차는 또 영문도 모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 길로 인해서 남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도 고통을 겪는 사람이 사고 났을 때 운전수가 잘못했을 뿐이지 옆에 타 있고 뒤에 타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한 사람의 운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남까지 고통을 시키는 요나 같은 풍랑, 삶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일어난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가다가 큰 물결로 인해서 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인데도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빠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찬송과 가사도 있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은 먼저 사람들을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꾸짖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구주요 광풍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날 때 뜻밖의 상상치도 못한 그런 풍랑과 강풍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시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 정말 믿는다면, 같이 계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은, 똑같은 삼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 지금 우리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런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기 전에 바람을 먼저 꾸짖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가 뭐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알아서 풍랑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환경과 모든 것을 가지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돼야지 남에게 일거리를 주는 일감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일감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꾼이기도 하지만은 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때 생긴 풍랑이 있습니다. 아까는 예수님 계실 때, 배 안에 있을 때 일어난 풍랑이지만, 또 다른 구절에 있는 풍랑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새벽 3시, 6시 밤 사경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잠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잠잘 때 누가 압니까? 그래서 소경도 꿈을 꾸나, 소경도 꿈을 꾸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노라 하고 권세, 명예, 권세, 물질 잘 있고 잘 살고 아무리 그래도 반대로 아무리 없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림자는 총천연색이 아니고 한 색깔 뿐입니다. 그림자가 색깔이 있는 거 봤습니까? 번지르하게 그렇게 차려입어도, 그렇게 살아도 그림자는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혹시 나이테를 아십니까?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열대지방은 좀 다릅니다. 근데 나무의 나이테는 있기 마련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지에도 나이테가 있을까? 가지는 나이테가 혹 있다 치더라도 그 주인에 의해서 필요 없으면 툭 쳐버려요. 나무 쳐버리면 죽는 것이지만 가지 쳤다고는 죽지 않습니다. 나이테가 나무보다는 있다고 치더라도 나무보다는 적을 거 아니겠나. 근데 하와이에서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도 목사도 가지지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로서 열매는 나무에 맺지 않고 가지에 맺힌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저들은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은 어쨌든 간에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 일본 살면서 동경에서 오키나와까지가 배거리로 약 이틀 걸립니다. 근데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배 좀 타보자 그래서 배를 타고 한번 동경에서 오키나와를 가는데 굉장히 큰 유람선, 큰 배입니다. 그 당시에 40-50년 전 얘기. 그 당시에 배가 9층이었어요. 그 당시 9층이면 컸어요. 근데 그걸 타고 가면서 멀미를 하기 시작하니 그 큰 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움직이니까 멀미가 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멀미 나니까 그냥 우국 하는데 쏟아낼 데가 없잖아요. 쏟아낼 데가 없단 말은 부끄러워서 어디다가 욱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캄캄한 밤에 바다가 캄캄하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배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기는 육신가 보다 하고 뛰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막 요동이 되는 거예요. 이래 살아 뭐 하겠는가. 차라리. 그리고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에 왔을 때 막바지에 이르렀다, 막장에 이르렀다, 끝장이다 할 때는, 탄광일 때는 막장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긁어내서 뭐 석탄을 캐든지 금광석을 캐낼 수 있지만 세상 삶의 막장은 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어느 구절에 그날이 되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나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 정말 평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럴 때 다급할 때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면 못 찾을까요? 하와이에 천재지변 온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그런 사이렌 불고 야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온 사람들이 학생들 집에 보내고 직장인들 관광 오신 분들은 다 피시시키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교인들은 노인들은 잘 모르니까 연락하면서 피해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로 피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환란이 생긴다면은 손주 찾으러 가고 어떤 분은 가게 가가지고 쌀 사놓고 어떤 분은 못 사놓고 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와서 주여 이제입니까 하고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시설이 그런데 뭐가 지진 나서 자빠지고 해일 일어나서 무너지면은 어떡할까 싶어서 저 주차장 끝에 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었어. 나도 부딪히니까 말입니다. 평소에는 할렐루야 하지만 부딪히니까 할렐루야가 안 되고 딴 말이 나오고 딴 생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났던 풍랑을 보고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이란 그러고 유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뀌어진 성경에도 유령이라고 되는지 몰라도 그전 성경은 유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원망 불평하며 추로가 뱉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서 그런 은총을 본인들이 직접 걸어가면서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며칠 못 돼서 목말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요랬다 하는 모습. 금방 예배드리고 나가서 부딪히는 일에 부딪히면 할렐루야 참고 지납시다 이럽니까? 왁 하고 열불 내기도 합니까? 찬송가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나 성경 여러분들을 보면은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볼 때 나는 거기다가 서열로 따진다면 얼마나 몇 번째가 될까 부끄럽고 창피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유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친다고 했을 때 그들을 왜 그러냐 그러지 않냐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풍랑은 이 구절에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전부 설교 제목에 말하게 달렸어요. 몇 시간 하려면 몇 시간 할 수 있는 거 그러는데 그냥 한 몇 분 사이로 끝나고 맙니다만, 또 하나 겪는 풍랑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땅에는 파도가 치니까 모래가 모여가지고 모래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부딪히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르디스, 유라굴로는 동풍이고 바람을 통해서 막 바람이 이쪽에 사방팔방이 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데다가 스르디스 바닷속에 물속에 생긴 모래 암초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막연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어려움에 유라굴로와 스르디스 같은, 스르디스란 말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인 모양이죠. 풍랑으로 인해서 생기지는 알지 못하는 암초들,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나였더라면, 여러분이었다면 그걸 어떡할까요? 그때 오늘 불렀던 찬송, 정말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가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한 은총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게 은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전 세계를 다 물로 멸망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일본 살면서 건축 공사 일을 좀 아르바이트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르바이트 그러면 통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 그러면 뭔지 몰라요. 파타임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한국 오니까 또 알바라 그러대요. 그래서 나 그건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산 쪽에, 언덕 쪽에 집을 짓는데 기초를 곡괭이로 팔고 그래요. 그거는 큰 기계로 안 되니까 곡괭이로 파가면서 긁어내서 하는데, 푹 하는데 곡괭이를 퉁, 제가 직접 했으니까 알죠. 퉁 소리가 나서 뭐가 공간인가 보다. 오키나와는요 그 산호섬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있다 싶어서 막 헤쳐봤더니 이만한 공간이, 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입구가 이렇게 뚫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쳐다봐 안을 기우뚱 봤더니 조개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바다 쪽에 말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입을 벌려져 있는 조개는 없고 다 입이 아물어져 있는 조개들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심판하신 것이 여기까지 지금 남아있구나. 산 쪽인데 어떻게 조개가 있느냐고.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지금 하와이에서는 그런 이런 설교할 때는 와서 직접 보여주면 이게 내가 직접 캔 조개라고 보여줍니다. 조개가 거기 있는 걸 봐서는 아,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인자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의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듯이, 시편에 보면 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제 잠깐 내가 이제 시간 때문에 좀 더 알차게 얘기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난 풍랑, 예수님이 아니 계실 때 일어난 풍랑, 먼저 말했던 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풍랑, 그 다음에는 복음 증거하러 하다가 사도행전 26, 27장에 나오는 그런 풍랑. 그러나 그 요나 때문에 그런 풍랑을 겪었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풍랑은 바울 때문에 겪는 풍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은총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다 모면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 속에 살지만은 물을 안 먹고 사는 게 뭘까요? 물 속에 살면서 저 7시 45분이니까 5분 안으로 끝나야 되겠구만. 물 속에 살면서 물을 안 먹고 사는 거 시간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질문했으면 딴 분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예.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진주입니다. 진주는 물을 안 먹고 살지요. 그리고 이번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 수요 예배 때 말씀 증거하면서 그랬어요. 식물은 흙이 꼭 있어야 됩니다. 흙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흙 없이도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흙 없어도 자라는 식물, 기생초입니다. 어릴 때는 그걸 기생초라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기생초라 그러면 뭐냐면 더부살이 하는 거죠. 이 나무에 그냥 다른 식물이 딱 씨나 이런 게 들러붙어가지고서 흙 없이도 자라는 걸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옆에서 듣더니 그건 기생초란 거고 기생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생식물, 뿌리도 있고 뿌리가 거기 이제 접붙임이 돼서 그리고 자라는데 흙은 없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신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우리들을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확증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세파에 부딪히는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이 영혼의 닷,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 소원의 항구.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는, 나는 승리만 말했는데 내 것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곡을 붙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게 내게 샘. 5분 안에 끝나야 돼. 다 부르면 5분 안에 못 끝나. 내게 샘. 그게 우러나는 겁니까? 그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텔레비 보고 재밌는 거 보고 코미디 본다고 그게 기쁜 건 아닙니다. 보는 거 갖고는 기쁨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러나는 기쁨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 하나 때문에 주어지는 요나 같은 풍랑,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가보니까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풍랑, 믿긴 하지만 예수님 계실 때도 일어난 풍랑, 안 계실 때 일어났던 풍랑,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0몇 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냐고 다 살아났던 그런 무시무시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고 끝납니다. 새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면서 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고, 옛날 얘기니까 배 타고 가는 거죠. 바다 건너가면서 가서 새 데리고 살려고 새장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멀미가 생겨지는 겁니다. 자기 아무리 새를 좋아해도, 새를 줘도 내가 지금 죽냐 사는 판에 새 간수를 못 해가지고 새장에 이래 갔다 저리 하다가 보니까 새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려도 날지 못하고, 날면 훅 날아가면 멀미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날지도 못하고서, 그러니까 새는 더 불쌍한 건데 사람이 힘드니까 새를 간수를 못 하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새장이 문이 열린 겁니다. 야, 이제는 됐다 싶어서 새들이 막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자유롭고 막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풍랑이라고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 보니까 새장에 그렇게 아끼던 새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어디로 갔나 보니까 망망대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 새 다시는 못 찾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그 배 난간이잖아요. 그 선두라는데 거기에 고물이라는데 거기 보니까 새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짐작하신 분은 아시겠죠. 자유라고 날아갔는데 망망대해를 날아가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기대고 있습니까?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앉아 있다는 것,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영혼도 그래야 될 겁니다. 영혼이 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여 보고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는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은 기댈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혼 편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예수님 죽으셔서 예배해 주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놓으라고 살아봐도 우주에 미아가 있듯이 여러분 영혼이,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미아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없어서 미아입니까? 이름이 없어서 무명용사입니까? 미아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 새들이 디딜 데가 없으니까 기진맥진 해가지고 배우에 다 가지런히 앉아서 거기서 풀을 쥐가지고, 그거 반갑기도 하지만 어디 갖다 서 때려야 됩니까? 먹여 살려야 됩니까? 탕자 돌아올 때 어디 갖다 서 이러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입니다. 가진 성경은 바라는 항구라 그랬는데, 바라든 소원의 항구든 간에 언젠가는 꼭 그날이 나에게 주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될는지, 어떤 모습을 맞이해야 될는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것만 질문하고 끝납니다. 내 이름이 누구 이름? 내 이름, 여러분 이름 말이죠. 난 내 이름이고 여러분도 내라 그러지 나를 가지고 너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아니 따라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없다, 있는 것 같다, 모르겠다. 넷 중에 어떤 겁니까? 정말이요? 있다면은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직장인이 직장 이름이 있고 학교 이름이 있으니까 학생으로서 떳떳하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듯이 이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이름이 있다면 교회 이름이 있다 이러기 전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천국에 가보면 모세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베드로가 언제 제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산에 변화가 됐다. 변화된 모습이라서 산이 변화된 건 아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변화산이라 붙이는 그곳에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말할 것도 없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언제 봤다고 이름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날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도 이름도 알게 되고 하는 그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나 안 되겠나, 이제 남은 일생에 이루어가야 될 물음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 한 분도 나오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 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다 영광의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 세파 풍랑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뜻이 있음을 감사하며 훗날에 천국 가서 그렇게 다 만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2장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넌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맺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펼쳐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맺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강구하신 후 축도하신 후에 13선교회 구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을 짧은 시간에 증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꼭 30분 내로 맞춰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딱 30분에 마치셨어요. 저도 이렇게 30분에 마치도록 노력합니다만은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좀 크게 하고 느리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를 작년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선교에 얼마나 열심인가. 특별히 사모아 교회가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아 교회 교인들이, 사모아 사람들이, 그 등치 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하더니 제가 말이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평양 그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던 지친 배들이 하와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박하고 난 다음에 쉼을 얻게 된 여하튼 항구인데, 아무튼 우리 좋은 말씀, 소원의 항구에 이르릅시다 하시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박수를 돌려야지 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 박수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요사이 앞서가는 교회들은 다 설교자가 나오면은 하나님 우리 세우신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박수를 보냈는데 우리 박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이번 화요일 날 일꾼 성경 공부 시간에 특별한 분이 오십니다.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시면서 북한을 몇 차례를 이렇게 10차례 이상씩이나 이렇게 1년이면 뭐 꼭 한두 번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크로스 미션 사무총장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실상을 간증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별헌금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 영양죽을 어린이들에게 한 달 동안 제공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그 봉수교회에다가 발전기를 예배 드리다 말고 자꾸 전기가 나간대요. 그래서 발전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요구를 한다는데 그걸 전달을 해드릴 것인지 하는 것 의논하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0분 동안만 얘기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일꾼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북한 굶주리고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에 특히 의료 시설들이 대단히 낙후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그 크로스 미션에서
보건소를 7개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힘으로 보건소를 하나 건축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물어봤더니 약 7천만 원 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말이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고, 그리고 크로스 미션에서 북한에 특히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결핵약을 많이 사서 이어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양죽을 먹이게 되어지면은 전번에 그 정다윗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먹이면은 창백하게 죽어가던 아이가 얼굴색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6개월 동안 제공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어져서 새 출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박현수 목사님이라고 젊고 씩씩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수양관에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봐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하와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인들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안수하면서 한번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감동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기적의 동산이 되어져서 갈급한 자들은 성령 받고, 병든 자들은 고침 받고, 문제 있는 자들은 해결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가난한 자는 축복받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기적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왜? 우리 수양관은 그냥 개발되어지고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살 때부터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교회 한 20 몇 년 동안 교회를 방학하시다가 이번 토요일 날 어제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수양관에 처음으로 올라갔대요. 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랬대. 수양관이 이렇게 좋은 데 있는가 그러면서 깜짝 놀랬다고 하는데 말이죠. 오늘 저녁에 오셨는가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동산에서 이룩하려고 하면 밑거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밑거름이 되시고 또 기도의 씨앗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499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으신 영열망하겠네. 우누가 나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사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가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에서 싹을 끊어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도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오천한 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함에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오천한 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 얻었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주여 망망대해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원의 항구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 모시고 함께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유라굴로 광풍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풍랑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노아의 홍수 심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주여 인생길 가는 동안에 파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13 지역과 선교회와 구역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른들보다도 힘차게 용감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렸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자라고 난 다음에 사무엘 같은 인물들 되게 하시고 에스더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자랑과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든든한 주여 백향목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4월 1일부로 우리 해운대 기적의 수양관을 오픈을 하고 이제는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가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산상 기도의 소리가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었던 겟셋만의 기도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간마다 성령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가난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제13교회 선교회와 구역에 그리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